14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려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문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랴를 14장까지 읽으셨는데 여러분 평소에 스가랴를 읽을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스가랴는 묵시문학입니다. 묵시문학. 그러니까 9장까지는 환상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10장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준비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묵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대 전망이 내년에는 어떤가요? 우울한가요? 아니면 좀 밝은가요?
대부분 보면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는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습니다. 시대가 암울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세상의 뉴스를 보면 선한 일이 많습니까? 악한 일이 많습니까? 악한 일이 많아요? 악한 일이 많아요? 선한 일은 별로 뉴스거리가 되지 않아요. 악한 것 중에 더 악한 거, 더 악해져야 이제 뉴스거리가 되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시대가 암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고, 악이 이제 너무 창궐하고, 그리고 그 마귀가 정말 너무 사람을 악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 되시고 홀로 하나님만 드러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묵시입니다. 그러니까 묵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시대가 어려워지고 암울해지고 사람들의 능력이 한계가 있고, 사람들이 이 시대를 바꿀 수 없을 그때 사람들은 누구를 기대합니까? 메시아를 기대합니다. 그게 이제 그때 이 스가랴가 고백했던 그 묵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늘 암울한 그때 우리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그리고 누군가를 바라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란 존재를 구하게 되니까 복된 것이고요, 암울한 그때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기복적인 것을 구하고 산을 믿고, 그리고 자신이 의지하는, 이 세상이 암울하니까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바로 우리는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믿고 의지하는 우상이 뭔가요? 여기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물이라고 얘기해요. 재물. 한번 1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여호와의 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날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은 만났나요? 만나지 못했나요? 그건 제가 모르죠. 여러분들은 겁주어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런 의도는 전혀 없지만, 내 믿음이 진실되다 진실되지 않다는 내 스스로가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서 다른 것을 얻길 원하느냐. 사람들은 다 대부분 하나님을 통해서 뭘 얻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래,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더 우선이야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대부분 이기적이에요. 내 마음의 공허함. 현대인들은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공허하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어. 그래서 종교심이라고 하죠. 그리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을 좇아서 삶의 의미를 좇아서, 또 좋게 말하면 삶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도대체 누구야? 이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너무 힘든 사람들은 나는 누구야가 어디 있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인생의 어느 순간에 먹는 것에 대한 문제는 없고, 그래, 더 많이 가져도 더 덜 가져도 하루 세 끼 먹는 게 분명한 거야 라고 하는 깨닫는 그 순간에, 내 삶의 의미가 뭘까? 난 뭘 위해 살아야 되나? 라고 하는 의문을 깨닫게 될 때, 그때 누구를 찾게 됩니까? 종교를 찾게 돼요. 신을 찾게 되는데, 그 신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무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종교의 시작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의 동기는 아주 나라는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그게 바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재물을 찾다 보니까 재물 자체가 주는 평안함이 있지만 그것이 의미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갖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뱃속만 자꾸 채우려고 하고, 채우고, 그것이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다 나누어질 것이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뭔가를 채우지 않으면 겁이 나고 채우지 않으면 불안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꾸 세상은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비우길 원해요. 비워야 채워지고 비워야 채워집니다. 여러분 정말 삶의 평안함을 가지게 될 때는 뭔가를 채워서 평안함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이 가득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때 평안함이 찾아오는 것이지, 나누지 않고 채울 때 평안함이 찾아오진 않습니다. 1절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오는 그때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빼앗기게 되고 약탈될 것이다. 왜냐? 하나님으로만 가득한 세상이 그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다시 오심을 믿는다면 그날에 가장 무엇이 우선되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이번에 목회 세미나를 이제 갔는데 순교지를 중심으로 갔습니다. 순교지를 중심으로 갔는데 그 아펜젤러 순직 기념관이 그 천안 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물포를 통해서 들어왔고 서울을 근거지로 활동하신 분인데 왜 그곳에 순직하셨나라고 이제 제가 그렇게 의문을 갖다가 그분이 성경을 번역하러 배를 타고 가다가 그 천안 그 부근에서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그새 순직 기념관을 세워놨습니다. 그분의 삶을 보니까 아주 그때 당시는 엘리트였죠. 엘리트이셨던 분이 1800년도에 우리나라에 왔으니까 미개한 족속에게 온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갓을 쓰고 신문물이 없고 아주 그때는 우리가 살아가는 가치가 최고였던 그때 하나님을 소개하러 아펜젤러가 오셨죠.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가장 봤던 성경 또 그분의 인생을 한번 쭉 이렇게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다시 한번 보면서 삶의 가치가 뭘까? 삶의 가치가 뭘까? 그분들이 돈을 추구하고 그리고 보이는 걸 추구하고 명예와 명성을 추구했다면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자그마한 나라, 미개한 나라에 그 복음을 가지고 올 수 있었을까? 그분에게 가장 중요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고 삶의 의미를 갖고 내가 삶의 목적은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 그것이 너무나 소중하여서 그것을 전하고 싶다라는 가치를 가지고 이곳에 왔어요. 여러분, 재물이 아닙니다. 재물이 없으면 조금 불편해요. 재물이 없으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생명을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돈이 조금 없다고 교회 안에서도 보면 좀 부유한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부유한 사람들이 헌신하고 봉사하면 꼭 보면 돈 가지고 자랑하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넉넉하니까 나누는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물질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한 몸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합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지, 모든 사람들이 돈으로 봉사할 필요 없고 모든 사람들이 시간으로 봉사할 필요 없고 모든 사람들이 몸으로 봉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처해진 상황마다 자기가 넉넉하게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눔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 이 생명나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는 그날이 있는데 그날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보실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정확하게는 재물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겁니다. 다시 오실 그때 다시 오시는 모습이 14장에는 그려지고 있어요. 1절부터 5절까지가 그 내용이 대부분 그런 내용인데 한번 5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모든 거룩한 자들, 구별되고 주님을 믿고 그리고 주님의 자녀된 그들이 주와 함께 임할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주의 날을 믿으십니까? 천국을 소망하며 사시나요? 천국 하니까 너무나 좀 허황된 이야기 같나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우리 육신이 나이가 들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분명해지는 것이 있어요.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젊었을 때는 그런 믿음이 없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강렬해지게 돼요. 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될 때 우리가 온전하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빛이 나고 해와 달의 빛이 아니라 주님만으로 빛나는 그 세상,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지나가고 평안함이 찾아오는 그 시간, 그 장소,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바닥에 금이 깔리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금을 먹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천국에는 먹고 사는 거 걱정이 없겠죠. 왜냐, 아버지가 계시니까. 이리 봐도 하나님, 저리 봐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나요? 여러분만의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들이 있겠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 역사하셨고, 내가 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항상 눈을 떠서 내 인생을 바라보시고 내 인생의 길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수많은 고백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천국은 어떤 것이죠? 이리 봐도 하나님, 저리 봐도 하나님이에요. 그분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늘 기쁜 것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그 천국이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이 반드시 올 때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고 그리고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고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죄 사함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 못할 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은 아버지의 집, 그 집으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가서 조금 더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새벽같이 일어나서 식사를 준비하고 또 일터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새벽 기도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돌아갈 집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주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저녁에 이제 밤늦게 한 10시나 11시에 제가 이제 교회에서 뭘 하다가 집에 들어가기 전에 불이 다 꺼져 있나 상전에 내려와 있다 보면은 꼭 한 여자분이 계세요. 어느 날은 벽에서 이러고 있는데 제가 이제 잠옷실의 문을 열다가 제가 놀란 거죠. 그래서 그분이 거기 있어야 되는 건지 내가 여기 잘못 온 건지 이게 서로 놀라가지고 여기 왜 오셨냐라고 물으면 제가 갑자기 말문이 막혀요. 제가 이 교회 목사인데 좀 그 교회 성전을 좀 보러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분이 이렇게 멍하게 봐요. 근데 그분은 이제 성전에 오셔서 늘 밤을 지새우는 분인데 그분이 참 성전에 있는 것이 복되기도 하지만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어요. 여러 가지 마음으로 여러 가지 약해 보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눌리게 되니까 늘 성전에 계신데 밤마다 여러분은 편하게 잠을 주무시잖아요. 집에서. 그리고 시간이 되면 깨어서 교회에 옵니다. 얼마나 그게 감사한 건가요? 집에 갔는데 그 집이 나에게 불안하고 두렵고 어렵다면 그 집에 평안이 없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는 집이라면 우리는 그 집에 못 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의 집에 거하게 될 텐데 그 집은 어떤 집일까요?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한 여러분 우리가 거할 집은 그 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천국의 소망을 두는 천국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 될 것이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이 어떻게 보면 핵심 구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왜 홀로를 이야기할까요? 수많은 하나님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이 하나님이 되고 자신의 신념이 하나님이 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명예와 권력이 하나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실 그때는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 순종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근데 홀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물질을 들였는데 그 하나님께서 홀로 하나님이 되셔서 내 인생의 문제를 정말 풀어가시더라. 아, 그렇구나.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쫓아가는 신앙이 진짜 진짜구나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있고 이거 있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으면 이게 있고 하나님이 있어야 이게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진정으로 이 세상 가운데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심어줄 신앙이 무엇인가요? 저는 아이가 뱃속에 있기 전부터 늘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던 게 있어요.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 5,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대단한 힘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 어린아이가 자신이 먹을 만한 도시락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축사하시고 5,000명에게 나눠주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가 그의 능력이 지식의 능력이 얼마 될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뭐 자신 노력한 대로 사는 거겠죠. 하나님께 주시는 것대로 사는 것이지만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 자신의 분량의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축사하셔서 축복하시고 5,000명분을 혼자서 먹어 똥으로 남기는 삶이 아니라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음이 있는 삶을 살길 원한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남에게 남 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한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늘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축복할 것이다. 11조 훈련을 늘 시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홀로 하나님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다 돈의 노예가 돼 있고 그리고 물질의 노예가 돼 있고 그리고 늘 명예와 권력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 그것은 노예가 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뭐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된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내가 늘 농담을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키 큰 사람 비고 키 작은 사람이 있잖아요. 뭐 키가 줄고 뭐 이런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커봐도 우리는 서장훈 밑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뭐 커봐야 뭐 서장훈보다 크겠나요? 작아도 여러분 서장훈보다 작은 거예요. 우리는 모두 서장훈의 그늘 아래 있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아무리 날고 기어봐야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분에 깃대어서 그분에 기대어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 기대어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이고 하나님 아래 기대어 가는 삶이 아주 기쁘고 그리고 아주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홀로이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그분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런 말이 나와요.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그날에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저주와 핍박과 그리고 아픔이 있는 삶이 아니라 평안이 있는 삶이다.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이 성전에서 평안을 맛보고 돌아가시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 내 마음을 어찌하지 못해서 그 마음으로 인해서 우울증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여러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진정으로 평안과 기쁨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 세상의 천국이 이 땅 위에 임하여 이 땅에 천국의 소망을 맛보고 그리고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천국을 품길 원합니다. 천국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한 분으로 인해서 정말 기뻐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산 소망을 주시고 살아있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리고 시험과 그리고 말 못할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천국을 소망함으로 천국을 바라봄으로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